아브라함 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이 모리아 산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정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100세 낳은 정말 늦게 낳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고 있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아무 핑계거리 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삭을 바친 사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물론 번제물처럼 그를 쪼개서 죽여서 실제로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드릴 마음으로 실제로 다리에 올려놨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럼 특별히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또 핵심일 수 있겠지만, 여기 분명한 이삭을 드리는 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여 주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까지 하시는데, 도대체 이 사건의 주인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귀한 것 바쳐라, 좋은 것 바쳐라, 그래야 너희들 복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본문의 핵심의 의미가 여기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이 시점이 22장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은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열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11장을 차지하는 건 대단한 인물이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죽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이 주 스토리는 이제 이삭에게 바톤이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점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미,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고, 처음에 나타났던 12장은 첫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12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내 씨라는 개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이삭 사건을 드리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내 씨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앞에 12장에는 씨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자, 오늘 22장에는 그 씨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나와요. 내 씨, 내 씨. 사실 씨에 대한 개념 속에 한국 사람처럼 강한 민족은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게 내 씨냐 아니냐. 요즘 이슈가 되는 검찰총장이 저 사람 씨냐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총장이 사퇴가 되고 이런 일이 불거지잖아요. 자, 그 씨와 이 씨는 전혀 다른 씨입니다. 정말 개념도 다르고. 목사님이 그 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씨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사건,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어떤 가르침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이 이삭 사건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시작점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15절에도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아브라함 불러.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불렀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자, 지금 11절, 1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1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본문에 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자, 그 15절 이후부터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의미를 가르치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와요. 그게 이런 의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이 씨, 내 씨와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복의 약속,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확인시켜주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 씨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오늘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 너에게 복 준 것,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그와 씨름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씨, 이 자손이라는 개념을 신약성경에서 잘 풀이해놨어요. 오늘 화면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죠? 이런 별들, 바다의 모래알들, 이거 다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썼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다. 그 자손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내 씨로 내 자손, 그것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손, 그 자손, 이 자손의 개념은 우리가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단 한 사람, 그 자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이 근거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자식을 주는, 이삭을 주는 사건이 분명히 이 안에도 포함되지만 이제 그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와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구원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복의 원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어떤 자기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육적인 복,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다산의 복, 그런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복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데,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많이 나눠져가지고 그들이 복 받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죠.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할례라는 제도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해주셨어요. 자, 이 할례라는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아주 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맞죠? 손으로 하는 할례인데, 자,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자, 그 다음 너희가 세례를 받아.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한다 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 정승을 주시고 제하여 저희가 십자가에 박히시고 공지들과 권세들을 요구하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혼이에요. 그렇죠? 죽었던 영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어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나요. 부활해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지야. 이를테면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법조문, 우리를 어려게 하는 그 모든 율법들,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들이, 통치자들이, 그리고 권세들이 무력화되어지고 구겨버리가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할례 받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할례로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모든 그 습관,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할례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뭐 할례 계속 얘기했고, 뭐 이제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실 거고, 여러분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요즘 현대 용어로 포경 수술을 하는 그 할례 어디에 해요? 여러분, 생식기, 남자 생식기 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상징의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 의미는
인간의 생식을 끊어버렸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할례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손은 육적으로 말미암아 난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화하는 사건입니다. 할례 받은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았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은 원래는 없는 건데 태어났어요? 그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 이삭을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 속에 할례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의 생식 능력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찾아볼 때는 그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이겁니다. 그 이삭은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식 능력으로 낳지만 그 폐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이 배경은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를테면 죽은 자입니다. 어떤 생식의 능력이 없어서 도대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해서 잡아 죽였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고 그 아들을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네가 순종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농담식으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외모 순위로 구원을 받은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많이 못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조건이 아니라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여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청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나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그걸 꺼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여전히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나의 가치관으로, 자기 자아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젊음, 내 생명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신앙을 가지며 참된 신앙이 그 안에 있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신앙이 뭘까요? 어떤 청년이 길가를 가다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그 중년의 남성이 전봇대에서 매달려 발발발 떨고 있어서 아, 이분이 지금 감전되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전봇대에 떼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감전된 사람을 만지면 본인도 감전돼서 죽으니까 그 정도의 상식이 있어서 옆에 있는 길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그 아저씨를 떼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에서 떨어뜨려서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입원을 했어요. 왜 입원했냐면 감전돼서 입원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때린 그곳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는 전봇대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신발에 흙이 들어가서 신발에 있는 흙을 털다 이렇게 떨고 있었었는데 그 모습을 이 청년은 오해하고 아, 감전된 거야.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아저씨를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오해는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 신앙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드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귀한 거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보통 부흥집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 부흥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드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받아서 너 이거 줬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받으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만큼 줬으니 얘다 이만큼 줄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고 끝까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 기다리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지금 나의 모습 비록 뭐 자랑할 거리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뒤를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가 이거 꼭 줘야 돼요. 이거 주면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 나 주셔야지. 난 그게 좋은 신앙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신학교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진짜 신앙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늘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뭐 받아서 뭘 줘 내가 풍족하게 누려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모세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야.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을 읽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국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런 며칠 하면서 불평불만하죠. 그 결과 또 정탐을 보냈더니 이건 믿음으로 보지 않고 왜 우리를
이쪽 인도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지 그 하나 앞에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아브라함의 사건의 이야기를 보는 이 1차적인 독자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불평과 불만이, 원망과 굉장히 불편함이 그들 안에 가득 쌓여있을 때 그들에게 지금 이 모세오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지금 출애굽한 그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했을 때 그가 기꺼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걸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을 드려지는 이 사건이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센세이션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하나님께서 한 자손, 메시, 내 자손, 그 자손을 보내기까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출애굽했던, 그래서 그 애굽에 살았다면 여전히 계속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비록 지금은 광야를 떠돌고 있는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그 처지지만 그 모든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이삭 사건을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한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대표 곡은 천지창조라는 것입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눈치챘을 건데, 제가 예배 전에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깔아라 내가 시켰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안 맞아서 안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오늘 좀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천지창조를 만들었던 하이든은 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는 것은 이 창세기 나오는 이 창세기 말씀과 존 밀턴의 신라본이라는 책, 이것을 보고 만든 곡이 천지창조입니다. 굉장히 긴 곡이에요. 3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이를테면 성경 말씀대로 쭉 하나님이 첫째 날 몸만드시 이걸 음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음악이 나를 졸리게 하는 음악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다는 듣지 못했지만 그 음악을 보면 역동성이 있고 그 메시지가 음악에 묻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처음 연주를 합니다. 제가 옛날 정말 어렸을 때 무식했을 때 비엔나하고 영어의 지명이 빈하고 다른 지역인 줄 알았어요. 같은 지역. 옛날에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빈에서 연주를 할 때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 연주했던 연주자들과 또 지휘자가 있으니까 객석이 일어나서 비립박합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이 박수를 받았던 지휘자가 이 박수를 멈추라는 손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객석을 향하여 이 곡은 제가 만든 곡이 아니라 저 뒤에 지금 몸이 아파 앉아있는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저분이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객석이 뒤돌아서 하이든을 바라보고 박수치고 하이든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일어나서 또 그 박수를 멈추라고 손짓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향하면 이런 박수 받는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안 받아봐서 모르죠? 무술하고 한 얘기인데 제 개그가 하이 개그예요. 사실 박수를 받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업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박수를 멈추게 하고 내가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박수의 목표 지점을 수정하는, 이런 결코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박수 받는 사람이 그렇게 돌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박수 나중에 꼭 받을 텐데, 받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하이든의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박수 받을 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만족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게 항복해요. 그래서 그 만족감을 주셔서 항복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신앙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처지와 환경이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일도 안 빠지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처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에 여러분 만족감을 가져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 제가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또 주셨어요.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 성을 여러분 다 물리쳤을 때 그 삼손이 다 이것을 승리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 그 성문 문짝을 떼어서 메고 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적의 성문을 뜯어서 그 성문을 메고 왔다는 것은 그 적은 다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지금 이 배경을 보십시오.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시가 대적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시는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대적은 그럼 누굴까요? 사탄. 지금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모든 사탄의 능력, 사탄의 계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부터 친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여러분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17장 할례의 사건, 그리고 22장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게 다 일관된 메시지예요. 일관된 상징인데 그게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이 정복당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게 지금 오늘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시가예요. 아브라함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아요. 자기가 자기 때에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 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저는 이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보고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정상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 그걸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신앙의 정상에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만족시켜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내가 도착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며 또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모리아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보니까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숨과 내가 힘들어 지친 영혼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에 와봤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고통과 한숨과 나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궁핍함이 변화해서 만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순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신앙,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이 있다는 모습이에요. 내가 혹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고, 내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이 모리아 정상에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신 이미 순양을 걸리게 하셨어. 번제물로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 그걸 아는 것, 그게 신앙의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모리아 밑에 계십니까? 중턱에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엘세바를 못 떠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그 신앙의 아주 어리석은 그 모습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아직 하란에 있습니까? 아직 세겜에 있습니까? 아직 헤브론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 정상에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안산에 계시겠죠. 수원도 계시고 안양도 계시고 시흥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그 모습이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젊음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을 망치려고 그런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바치라고 했을 때 꿈도 없는 아주 희망도 없는 그런 패배자의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죄스러운 삶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취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수도승처럼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을 고치라고 했을 때 나를 바보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 계십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히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걸 믿음으로 순화하여 기꺼이 장성한 아들 이삭을 이끌고 우리가 정상에 데리고 갑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들 준수를 바치라고 하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주지 말지. 왜 주셔가지고 우리 원래 계획은 2명이었는데 왜 3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만족,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아는 것이 정점에 이르는 것, 그게 신앙의 정상인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모리아 산 정상에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기쁨을 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도대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왜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인지 한번 내 삶과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